성경은 구약성경 시편 1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로 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8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찾으셨죠? 구약 8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너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좀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그 형편을 말하지 말고 상황을 말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속에서 기분 감정 올라온다고 힘드네 어렵네 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찬송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찬송하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글자로만 보았던 그 하나님을, 설교 시간에 성경부 시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실제 경험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무슨 일이 딱 의도치 않은 그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내가 누구에게 손을 뻗어야 되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항상 일이 생기면 의지할 상대, 어떤 방법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왜 이렇게 일만 생기면 누구 의지할까? 무엇 의지할까?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 삶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일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는데, 그 일을 만날 때 사람 찾지 말고 방법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죄로 인하여 영혼이 파괴된 인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그러다 안 되면 원망하고 낭망합니다. 이게 지금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봐야만 됩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문을 열면서 뭘 찾습니까? 뭘 찾아요? 다 큰 사람이에요. 네? 아니,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하면 제일 첫 번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정말이에요? 배장로님도 지금 엄마 찾으신가요?
누구든지 간에 엄마하고 찾게 되어 있고요. 이제 조금 나이가 먹으면 엄마 찾는 게 아니라 얘들아 엄마 어딨니? 돌려서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엄마를 찾게 될까? 한번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건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전부는 다 처음 올라온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근데 이걸 다 부정하는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것이 다가 아니라 그런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오늘날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너를 낳았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입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본래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되는데 이게 또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의 엄마만 찾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엄마는 기껏해야 내 배에 배고픔만 잠깐 채워주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일만 생기면 항상 엄마 야 네 엄마 어디 있어? 이런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낳아주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낳아주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부를 때, 내 육신의 엄마는 내 육체의 배고픔 기껏 해결해 주었지만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은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 여기 있다 하시면서 우리가 전혀 해결하지 못할 그 영, 혼, 육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그냥 육체의 엄마만 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갔다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엄마.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합니다. 결혼합니다. 애를 낳았습니다. 그럼 엄마를 하지 않고 부르면서 여보 한다든지 아니면 얘들아 엄마 어디 있어? 안 그렇습니까? 장대영 집사님은 너무 조용한 분이라서 그냥 조용히 문만 따고 들어서 하고 밥 드시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왜 수없이 많은 형편과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뻗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전도서입니다. 시편에서 조금 넘어가면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찾았죠? 찾으셨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형통하면 기뻐하고, 그 다음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본다면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두 가지를 항상 만납니다. 어느 순간에는 형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곤고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왜 형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형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을 만나거들랑 어떻게 하라고요? 곤고한 날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자녀인데 왜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어떻게 경험시켜 줄까? 여기서 어떤 응답을 예비하셨을까? 이런 자세를 갖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통.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에 그냥 고속도로가 쫙 열릴 줄로, 아무 걱정 없이 뒷짐지고 가도록 고속도로가 열릴 걸로, 이게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절대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인생 앞에 그냥 고속도로를 쫙 열어놓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을 때보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계곡을 주고, 골짜기를 주고, 산을 주고, 강을 줍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삶의 현장에 찾아온다.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문제가 오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왜 문제가 오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보다 예수 믿는 자에게 더 많은 삶의 형편들을 줍니다. 왜 그러냐? 이 삶의 형편들을, 그 골짜기에 와갖고 계곡과 같고 산과 같고 강 같은 형편들을 하나님은 높은 것은 다 깎아버리십니다. 낮은 곳을 다 메워버리십니다. 그럼 그게 다 뭐가 됩니까? 그 자리가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메워진 자리가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이게 형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을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간섭으로, 하나님이 섭리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다 응답으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뭐 하면 됩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만 하면, 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나를 인정했구나 라고 하면서 높은 것들을 깎아줍니다. 내가 처리하지 못할, 오르지 못할 것들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건너지 못할 부분들을 다 메꿔 주십니다. 보니까 이렇게 높았던 문제들이 깊어서 전혀 해결하지 못할 그 강과 같은 문제들이, 계곡들이, 협곡들이 변하여 완벽하게 고속도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산과 같은 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깎아주십니다. 여러분 깊은 계곡을 만나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건너지? 내 인생 이제 어떡하지? 했는데 주님이 그 모든 걸 다 메꿔주십니다. 여러분들 보는 눈앞에서 그게 고속도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들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괴로움을, 고통을, 질병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을 넘어지라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실패하라고, 여러분들을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예전 같으면 망해야 되고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전 같으면 숨을 쉬지 못하고 완전히 널브러져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승리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돕는다, 나는 너를 이렇게 축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그 현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야, 너가 기도하는데, 너가 교회 다니는데, 너가 하나님이 자녀라는데, 너 예배에 갔다 왔는데, 너 헌신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어?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그냥 시무룩해 됩니다.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두고 봐, 이것 때문에 나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 이게 변화야 하나님이 응답이고, 이게 변화야 하나님이 기적이 되거든.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당당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우연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게 우연이야. 여러분,
우연은 요 손톱만큼도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 필연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되는 법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한 우리에게 그 일이 우연히 왔겠습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이 계획 아래서 왔습니다. 야, 너 이 일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떡하지? 하는 이 모든 일을 너는 기적으로 바꿔라. 너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라. 너는 축복으로 바꿔라. 여기에서 너의 믿음을 써보아라.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해서 여러분 열심히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아, 이 일을 통하여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 그때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준비하셨고 이런 기적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한 대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든지 결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일을 만났을 때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믿음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응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을 다른 데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신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사단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끄집어 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원망하면, 불평하면, 짜증하면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와 나의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목이 쉬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현장을 가보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기적 속에 막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야,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하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막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 뒤돌아서서 교회에서 그렇게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소리 지르며 기도했는데 뒤돌아서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왜 그리 되었는지 답이 나옵니다. 왜냐고요? 현실에 딱 들어서면요 입에 막 원망에 달려있고 불평에 달려있고 남을 판단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란 존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잠언 18장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하냐면 사람은 이게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냐? 자기 입에서 나온 것의 열매를 받아내는 게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한 대로 살아내든지 최소한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니면 더 좋은 신앙이라면 교회에서 기도한 대로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거 변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 딱 돌아서면 교회 문을 나서 삶의 현장에 돌아서면 내가 언제 기도했지 하고 딱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 짜증 막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 입술의 모양보다도 어디를 더 보기 원하냐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왜? 무의식은 내 뱃속에 담겨진 겁니다. 예?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나온 말들을 더 인정해 주십니다. 내 뱃속은 원망으로, 불평으로, 짜증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에서는 남들이 보니까 믿는 척 하려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믿음 좋다 인정받으려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이건 싹 없습니다. 자기 본래 모습, 원래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치겠네, 관장하겠네, 샹 막 이게 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 조금 해도 좋습니다. 눈물 콧물 안 흘려도 됩니다. 목 쉬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찬송하며 말씀 받으며 아멘하고 믿어드린 대로 삶의 현장에서도 그 형편에 영향받지 말고 할렐루야,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일이 기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 붙들림 받고 세워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 찬송했던 대로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버린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현장에는 뭐가 있으리라? 만사 형통이 있으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인생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만사 형통이 넘치게 됩니다. 지금 이걸 누리게 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만사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실제 믿어지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에서 믿습니다 했는데 돌아서서는 현실 보고 상황 보고 미치겠네, 완장하겠네 하는 거죠. 세상 소리 영향받지 않고, 상황 형편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돕는다, 이 일은 반드시 기적이고 축복이다, 이거 하나만 믿고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를 도우니까,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그 일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감사하라는데, 한쪽에서는 너 망했어, 끝났어,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만 앞세워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승리자입니다.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디로 보냐면 구약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8절. 몇 페이지냐면 구약 562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8절인데 다 읽으면 시간이 안 되니까 9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17절, 16절부터 18절까지. 먼저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능력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가로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는 것을 너가 보면 이 일이 너에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16절부터 18절 시작.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서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시대에 쓰신 종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 마음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한번 딱 기도하니까요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엘리야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3년 6개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켜 보냅니다. 자, 아하방에게 가서 말하여라. 앞으로 너의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하늘 닫히고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가 딱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비가 그쳐버렸습니다. 이슬도 멈춰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3년 6개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보냅니다. 야, 내가 하늘을 열고 비를 준다 하여라. 대신 내 앞에 그 비를 받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아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믿음을 통하여 다쳤던 3년 6개월 동안 다쳐서 비도 이슬도 없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강력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이렇게 엄청나게 쓰셨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그냥 데려가지 않고, 자, 어디를 보냐면 열왕기상 9장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9장 16절. 찾으셨죠?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해라? 열왕기상 19장. 제가 9장이라고 했네요. 에?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19장. (19장)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불러가십니다. 불러가시는데 그냥 우리와 똑같이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로 하늘을 승천했습니다.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할렐루야. 믿음이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역을 이제 그만두게 했을 때 그냥 그 사역을 끝낸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대신한 새로운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누구의 아들, 어디에 가면 누구의 아들이 있다, 그 사람을 내가 원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엘리야에게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을 때 그냥 들림받은 게 아니라 이 현장에 뭐가 왔냐면 불말과 불수레가 왔습니다. 예전에 엘리야 좋았겠다 이렇게 보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천사와 천군과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나를 돕고 승리케 하려고 보낸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요
교회 아무리 다니고 오래 다니고 성경을 알고 기도를 하고 직분을 하고 목사가 되어도 문제가 딱 터지면, 지금 엘리야가 딱 하늘로 들림받고 났을 때 엘리야의 다른 제자 50명들은 뭐냐면, 우리 승 어디 갔지? 우리 승 어디 갔지? 자기 눈앞에서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을 온 산지 사방을 다 헤맸습니다. 엘리야가 키운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현실 상황 가운데 뭐가 되냐면, 이 어려움 속에, 힘든 속에, 아픔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 믿음 눈이, 마음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이겁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저들을 섬기라고 도우라고 기적을 주라고 보낸 하나님의 천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어째서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가 들림받을 때, 들림받기 전에 야, 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 기름 부으라 했어요. 이미 엘리야는 자기가 때가 다 된 걸 알고 자기 후계자들을 50명씩이나 데려놓고 가리키고 있었는데, 야, 너 많은 사람 키웠다. 그 중에 하나 똑똑한 놈 후계자 삼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를 부르더니만, 야, 그거 쓸모없어. 지식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쓸모없다. 영적으로는 쓸모없다. 내가 원한다. 내가 지시한다. 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 그에게 기름 부어.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 집에 갑니다. 사밧의 집에 갑니다. 엘리사 있습니까? 지금 파트너가 일하는데 서로 밭 갈고 있습니다. 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는 쟁기를 다 부수고 소를 다 버린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그때부터 이 소리를 듣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근데 각 도시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무 데나 드는 게 아니라 들림 받아야 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향하여 가는데 각 도시마다 보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도시에 들을 때마다 야, 너 여기 머물러라. 그때 엘리야는 보면, 자, 열왕기하 다시 가보십시다. 2장. 열왕기하 2장입니다. 1절 2절 한번 볼까요? 계속 반복되는, 도시만 틀리고 반복되는 내용인데, 열왕기하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회리바람으로 천사를 통하여 자기를 데리고 올라갈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그러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를 떠봅니다. 야, 여기 있어.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서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당신이 나를 선택한 그 믿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나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엘리야 주변에 있던 엘리야의 제자들이 야, 선생님이 스승님이 가지 말라는데 여기 있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사단의 회방과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해줘 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럼 바로 야! 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아서 그걸 이루게 갈 때 엘리사가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줍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오직 언약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또 그의 믿음이 내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주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엘리사와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주변에 어떤 소리 어떤 그 상황이 있어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만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냐 이거죠. 엘리사처럼 그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어떤 말에도 영향받지 않고 동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때를 향하여 당당히 나아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림받을 장소 요단강에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 하나님이 자기를 들려 올려야 될 장소, 그 시간 앞에 딱 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9절, 여기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즉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천사를 통하여 데리고 올라가신다, 내가 지금 승천한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올리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있으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아라. 그때 엘리사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9절 말씀이니까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영감이 갑자기 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은요, 이스라엘을 들었다 놨다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 하나님이 도우심 안에서 막 한 나라를, 주변 나라까지 흔들한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만 달라도 이게 엄청난 건데요, 절반만 받아도 엄청난 건데, 아니 10분의 1만 받아도 엄청난 건데, 요 엘리사가 하는 말이 얼만큼 달라고요? 당신이 행했던 이 능력 갑절이나 달라고. 할렐루야. 간땡이가 부었죠.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근데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한번 추려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다. 속된 말 한번 계산을 해보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축복의 분량이, 응답의 분량이 얼만큼이었습니까? 쉬운 말로 여러분 집구석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저 간신히 내 집안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저 이 사업 이 직장 조금 풀려주고 잘 되는 이 정도였었는데, 그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만큼 주려고, 내 집 범위 벗어난 그것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조그만큼의 응답을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와야 되고, 은혜가 와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되고, 축복이 있어야 되고,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걸 주려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속에 하늘로부터 부어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가리킨 사람들은, 각 도시마다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와 똑같이 원하는 게, 구하는 게, 하나님 내 자식 조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땅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이리 시들 저리 했던 그것보다 더 갑절이나 달라는,
오늘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간땡이 부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요즘 지금까지 간땡이가 쫄부였기 때문에, 벼룩이 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분량이 안 됐었구나. 이제 내 간이 부어져야 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기 간에 손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벼룩의 간 이제 부을지어다. 커질지어다. 할렐루야. 간땡이 부어야 됩니다. 간땡이 붓지 않은 사람 절대 쓰지 않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죽는다는, 의사가 죽는다는 사람을 향해서 간땡이 붓지 않고는, 벼룩이 간 가진 사람이 죽는데 끝났대요. 장례 준비해야죠. 이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들 걱정하지 마. 그럼 다 살리셨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간땡이 붓지 않은 사람은 그 말 못합니다. 의사들은 항암제 꼭 해. 걱정하지 마. 안 해도 살아. 하나님 이미 살렸어요.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방황해가지고 날마다 파출소 가야 되고, 어디 법원에 가야 되고, 어떤 분은 그러대. 형무소도 갔다 왔다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더 삐뚤어져 갑니다. 근데 그 아들을 향하여, 그 아이를 향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기둥으로 섰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하면 그럽니다. 목사님, 야를 몰라서 그래요. 모르죠.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십니다. 내가 간땡이가 벼룩이 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굳게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땡이는 강력하게 완전하게 부어질지어다. 엘리사가 당신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10절 말씀이니까, 야, 너 어려운 거 구한다. 야. 자기가 줄 수 있는 거라면 이렇게 줄 수 있겠지만,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어려운 거 구한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야, 나 곧 올라간다 해.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는 거, 짠하고 올라가는 거 너가 볼 수만 있다면,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 지금 2장 10절이 그겁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막 하늘이 쫙 열리면서 천사들이 왔습니다. 두 사람처럼 확 뛰어나왔습니다. 그래놓고는 갑자기 휙 하면서 천사에서 엘리야가 올라가는 겁니다. 불말을 타고 막 올라가는 겁니다. 천사에. 그걸 보았습니다. 그 세계를 보았습니다. 영적인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스승이 올라갈 때 남겨는 늘 입고 다니던 이 외투가 있습니다. 외투를 딱 잡고 쳤더니만 자기들이 건너왔던 요단강, 자기 스승이 갈랐던 것처럼 내 깔이 아닙니다. 요단강입니다. 쫙 갈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뭐 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띄어지니까, 열려지니까 그게 그대로 흘러왔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그대로 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했던 능력을 정말로 딱 갑절 행했습니다. 누가? 엘리사가. 근데 지금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던 그의 제자들 50명은요, 지금 엘리야가 바로 건너편 강에서 하늘로 천사에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는 봤습니다. 바로 강 건너편에 있던 자들이, 엘리사가 강을 가르고 가니까 우리 스승 어디 있냐고, 엘리야 어디 있냐고. 야, 하나님 지금 올리셨잖아. 거짓말하지 마. 빨리 우리 스승 찾아. 아니, 하나님 올리셨다고, 천사가 내려갔다고.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가 찾아보겠다.
우리가 찾아보겠다. 하나님이 올리셨는데 우리가 찾아본다고. 그래, 그럼 해라. 3일 동안 그 근처 산지 사방을 다 헤맨다. 오늘 이 말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풀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게 안 돼서 성경 아는데,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철회하는데, 내가 신학도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십자가가 보여지고 천사가 나와 함께하는 거 보여지면 그때부터 내가 본 대로 영적인 모든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금식 아무리 많이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기도해도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방법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오늘 엘리사와 같이 영의 눈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금식하십니까? 다른 걸 위해서 주여 이거 잘되게, 주여 저거 잘되게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거, 하나님 내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내 영의 눈이 뜨였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영의 모든 세계를 다 알게 하십니다. 이 기도, 이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잡고 이제부터 당신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뜨였습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십니까? 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나요? 시원하시죠? 시편 11편 1절부터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너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상황 형편이 생겨버렸습니다. 상황 형편이 생기니까 다윗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눈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요? 응?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새같이. 어떤 표현일까요? 잽싸게, 빨리. 방법 찾아라 이거죠. 너 지금 위급한 지경인데, 너 죽게 생겼는데 빨리 방법 찾아야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상황을 만나면 우리 믿음은 주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걸 받쳐주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같이 해주면 쉽게, 빨리, 금방 될 터인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야, 너 미쳤니? 너 잘났다. 너 지금 이렇게 급한데 큰일 났어. 다 망했어. 빨리.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냥 배운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하려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렇지, 나 같은 게 하고 또 이 방법으로 끌려갑니다.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골로새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거들랑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를 도와주시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음성을 주시니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승리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의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형편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앙과는 반대의 길로 가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그게 믿음입니까? 다 망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습니다. 종교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껍데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뒤지게 욕합니다. 아이, 저 바보 천치 같은 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나무와 실과는 따먹지 못하고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게 바보 천치같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할까?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악과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항상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까? 사람을 선택할까? 십자가를 바라볼까? 방법을 찾을까?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를 찾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의 없더라고. 전부 거의 대부분 다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내 인생의 지금 결과는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만난 거예요. 내가 실패할 수 있는 걸 택했기 때문에 실패를 만난 겁니다. 질병, 내가 질병 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질병 걸릴 겁니다. 가난,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우린 잘 되는 사람을 욕하고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안 됐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원망 불평을 내어버리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절로 다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믿음 있는 척해도 삶의 현장에서 형편 바라보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 힘들고 어려워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 감정 막 들뜨고 내려앉아도 그거에 마음 동요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셔요. 왜냐?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움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적이 될 것을 선포하십시다. 간땡이 부어야 됩니다. 간이 쫄아가지고 이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거 살릴 수 있을까? 어쩌지? 이거 쫄보는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기에 하늘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엘리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세상 수준의 것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수준의 것을 찾으시고 당당히 선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 말 아무리 해봐야요, 주님 듣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새 방언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믿습니까? 새 방언이 뭐냐면 땅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세상의 말이 떠나고 형편 상황을 말하는
세상의 말이 떠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기적을 경험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울려납니다. 당당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 보면은요, 껍데기만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은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나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잘못 들으면요, 모태신앙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상황, 형편 만났어요. 모태. 말 잘해야 됩니다. 모태신앙이란 말 안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두 사람을 내어 쫓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 사람이 떠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안 서방, 못 서방.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왔을 때 어떡할까요? 할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된다 하라. 여러분 그 병 낫습니다. 된다 하십시오. 된다 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업, 세상에서 망했다는 사업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쫄부대서 어떡합니까? 된다 하라. 된다 하라. 주님이 된다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 다 풀어집니다. 기적이 됩니다. 근데 됩니다 해야 되는데 뭐랍니까? 못해요. 하나님은 된다는데 내가 받아들일 내가 못해요 하다 보니까 야, 네 믿음이 못해요구나. 그래, 네 믿음대로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자 못자를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꽉 펴놓고 안 돼요,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하나님은 행하신다는데, 기적을 행하신다는데, 치유를 행하신다는데, 하늘의 축복을 주신다는데 안 돼요,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끊어져야 됩니다. 그게 마음속에서 끊어져야 주님 하십니다. 나는 못하는데 주님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야, 너 믿음 대단하구나. 간땡이 부었구나. 내 아들 예수 닮았구나. 네 믿음대로 되리라. 됩니다. 치유되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득합니다. 이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태신앙, 교회를 몇 년 다닌 거, 그리고 나 성경 얼마를 보았습니다. 압니다. 내 직분이 뭐 집사요, 권사요, 장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십니다. 교회에서는 믿는 척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안 믿는 척하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동안 얼마나 바빴습니까? 교회 오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저 믿습니다. 교회 문 닫으면 내가 언제 그걸 알았지? 우리 곁에 이러고 살았습니다. 우리 곁에 이러고 살았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믿는 척하고 믿지 않는 척하는 데서 머뭇하지 말고 너가 내게 믿음으로 나오라. 믿음으로 나오라. 믿음으로 나오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제 여러분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한 절을 보고 우리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한 절을 보고 끝냈는데 여기에 딸린 말씀을 한두 군데 더 찾아야 되니까 왜 웃으십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한두 군데 더 찾아야 돼요. 밥 드릴게요. 자,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다는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 야곱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찌알고 답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전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곳, 너가 내 얼굴을 보았던 곳,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 거기서 현장에서 현실에서 널브러지지 말고 너가 나를 만났던 곳, 너에게 내가 나타나 주었던 곳, 그곳으로 와라.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타나시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꼭 교회를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씨뿔도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망하려고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꼭 교회를 가야지? 근데 교회 열심히 나서 기도하던 사람이 주여 나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더 나오면 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나 같은 경우 다 넘어지더란 말이죠. 자,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려고 지으라 했던 게 바로 뭐였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만나 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정착 생활 중에 왜 우리가 여기 살아야지?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 주십니다. 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전을 세워야지. 이걸 알고 성전 세우려는 마음만 가졌는데도 하나님 다윗이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막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이 많은 피를 흘린 자였기 때문에. 이 성전은 평화의 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은 솔로몬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자, 어디를 보느냐? 이제 끝이 될지도 모릅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구약성경 1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524페이지에 있습니다. 524페이지 찾으셨죠?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짓기 원하셨고 왜 내 아빠 다윗은 이 성전을 지을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하셨을까? 내가 왜 이 성전을 지어야지? 지을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성전 짓는데요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갔냐면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얼마이죠? 얼마예요? 500조 넘죠. 그 정도 가까운 정도의 돈이 성전 세우는데 들어갔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동받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이걸 짓는데 왜 이 엄청난 돈을 들이며 왜 이렇게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이걸 지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다 지어놓고 깨달은 겁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요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다 지어놓고 여기까지 깨달았는데 한쪽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성전을 짓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7절, 53절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어떡하죠? 자,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별의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곳에 올라와라. 이러면 이곳에 올라와라. 이러면 이곳에 올라와라. 이러면 이곳에 올라와라.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너는 나를 만난다. 그러면 이게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와야 되느냐 말이죠. 교회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 지금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편 11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나 하나님께 피할래, 나 하나님 만나러 갈래, 나 하나님 도우심 구할래 하는데, 야, 너 혼자 믿음 좋아? 이 사람아, 이게 그러는 게 아니야. 좀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 다윗에게 사단이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승리하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은 소리,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지금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릴 자입니다. 이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면 다 만나주십니다. 나오시되 그 문제 속에서 아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에 곤고한 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 염려하라가 아닙니다. 생각하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시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올 일인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인데 왜 주셨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라고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경험하라고 주셨구나. 응답이 지금 여기에 준비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축복과 응답은요, 벼룩이 간땡이 갖고는 절대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간이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능력들이, 응답들이, 축복들이 그 고난 속에, 문제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돼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 이 상황 형편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이 비전,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하, 나는 할 수 없는데, 세상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보았습니다. 그대로 그 능력들, 증거들, 축복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사단은 다윗을 유혹했던 것처럼, 야,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야,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야, 봐, 이렇게 하면 쉽게 되거든. 거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완전한 승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기적을 주었구나. 인정할 수 있는 완전한 기적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믿어지게 하십니다. 삶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만납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이때 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뭔가 조금 되면 교만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사고방식을, 사단에게 속았던 사고방식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잘 되었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함 속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나를 여기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기적이 너무 크고 광대하십니다. 설마 이거 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믿어내게 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며 방법 찾고 원망하라 합니다. 세상 모든 것 끊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